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불순종과 언약의 그 파괴함 속에서 이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의 어떠한 생각, 또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념이 무너지는, 정말로 모든 것이 그냥 패닉 상태로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일러주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들은 오늘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해지고 있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여 이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으로 기록한다는 것, 결국은 우리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공포감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의 그 위협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중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확증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글로 하면, 글로써 기록이 되면 그것은 영원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써, 책으로서 기록하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계약을 할 때에 구두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은 바뀌어요. 말은 사라져버리고 서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글로 새겨지는 것은 증거가 남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고 온전하게 성취된다라는 그 사실, 그 진리임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의 말씀이 책으로 기록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성경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됨을 우리는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징계, 심판에 이르렀지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노여움, 분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옳은 길로, 하나님의 의의 길로, 하나님의 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결국은 그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징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실수하면 어떡하나요? 그냥 덮어주나요? 그냥 넘어가나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간혹 우리의 감정으로, 어떤 우리의 짜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잘못되고 또한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잘못된 결과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실수와 잘못된 모습들 혹은 잘못될 수 있는 그 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계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우리가 심판을 위해서 그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올바른 행위로 그들이 좋은 삶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훈계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공포와 같은 이러한 일들을 만드시는 것인가? 중국에는 이스라엘의 죄,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잘못됨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그 어려움과 징계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셔서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실수와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그러한 불성실함으로, 우리의 무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남으로 우리는 그 심판, 그 징계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선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환난과 시험 속에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일 수도 있고 심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단순히 그러한 어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어지는 심판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또는 그런 것 상관없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겐 소망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다시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회복이 주어짐을 우리는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옳은 길로, 공의와 진리의 길로 이끄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 징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회복으로 이끄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와 심판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징계하고 심판했을 때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하고 슬픈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더욱더 확실히 하고 더욱더 증거시키기 위하여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손을 붙드심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구원의 손길, 그 말씀을 붙들므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